이 시간 저희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3문부터 28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 지식의 요약입니다. 그 지식의 요약.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앞서 저희들이 바로 앞 순서에서 살펴보았던 제21장에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에 있어서 이 참된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지식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뢰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21문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식에 관한 부분이 23문부터 58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은 65문부터 85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신뢰를 앞에서 먼저 다룬 다음에 그 중에서 지식에 관한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그 지식의 요약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요약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 사도신경,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관한 그 파트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리를 공부하시니까 어떠십니까? 교리를 공부하시니까 뭔가 좀 드라이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교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그만큼 하나님에 관한 더 깊은 지식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도 더욱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교육을 들어가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교리 교육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식을 요약한다. 그 요약하는 것의 하나의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을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을 요약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23문부터 28문은 성도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요약으로서 사도신경을 제시를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묘사한 신조라고 할 수가 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동시에 이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다루게 되는 부분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계속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다루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 없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막연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고백해온 분명한 내용,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조입니다. 교회가 함께 고백해온 그 분명한 내용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3문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의 요약이 되고 동시에 성도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요한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23문부터 28문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초이자 토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A 부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이 가지는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혹은 비참이죠. 죄와 비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으로서 감사라고 하는
그 큰 흐름으로 전체적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흐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사도신경에 관한 부분은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중간 부분, 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하나의 중심 틀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23문을 보게 되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기초이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에 또한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은 이후의 문답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해설이 된다는 것이죠. 질문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설들을 이제 요리문답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을 따라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신앙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도신경에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 부분이 가지는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성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로서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나는 전능하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버지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고백이 또한 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그 고백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존재하는 피조물, 그것도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 사실을 사도신경 처음부터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앞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섭리신앙에 관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천지 만물은 우리의 삶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러한 고백이 섭리신앙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운이 좋아서 그래요. 아, 우연히 일어난 일. 아, 우연히 만났어요. 이런 일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셨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고백의 관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신앙의 실천적인 태도를 형성해 줍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의 28문을 보게 되면은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신앙을 가졌을 때 성도는 어떤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냐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봤을 때에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미래면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신앙 전체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기초와도 같다는 겁니다. 이 토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적용과도 같은 그 사역이 이해가 되면서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세워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23문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이 질문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문의 답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무엇을 답했습니까? 거의 사도행전의 전체를 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23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함께 고백해온 사도신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교회적이고도 객관적인 고백 위에 서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가 말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떠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구조로서 사도신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이러한 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이 모든 신앙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러한 신조다, 요약한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문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조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 여기서 이 사도신경 안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한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조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의 흐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세 부분. 자, 성부 하나님께서 주된 사역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창조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거 여쭤본 거 아니죠? 자,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24문에 대한 답, 이것은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사역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런데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역들은 삼위일체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이 구원 사역을 유기적으로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끔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이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신앙이 매우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5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세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한 번쯤은 누구나 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질문일 텐데,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또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 분이면서 동시에 셋이다. 그리고 셋인데 또 하나이시다. 이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질 않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억지로 풀어보려고 한들 우리는 이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양태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리문답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한번 25문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세 위격이 곧 한 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 이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셨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안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고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그 중요한 본질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이 나는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삼위일체 모습으로 존재한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이 세 분이 하나로 연합하여 존재하신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결과, 이 드러내다라는 것이 계시랑 연관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드러내신 결과로서 확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확립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든 머리로 억지로 풀어내고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드러내 주신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세 가지 정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아버지란 말은 관계적인 호칭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6문의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의 영원한 섭리와 통치로 그것들을 지금도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가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이 눈물 골짜기에서 내게 닥치는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시에 우리가 26문의 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에만 계시는 그저 두려워하고 또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창조주, 그러한 멀리 계시는 무서운 그러한 어떤 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26문의 답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에는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고난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26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은 아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예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7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와 같은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내 삶 속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전능하고 어디에나 미치는 능력으로 마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것과 같아서 잎사귀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손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어떤 손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손길이. 여러분 한번 타종교의 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타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타종교 같은 경우는 주로 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신은 어떤 좀 달래야 하는 존재예요. 노하면 안 되니까 달래주고 화내지 말라고 막 달래주면서 그래야 되는 존재가 이 타종교에서 신이지만, 기독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 같은 손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세심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번 28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 삶 속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라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아는 지식, 사실 이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암만을 말하지 않죠. 이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알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 그와 같은 동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는
경험적인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적인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체득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답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모든 삶은 하나님과는 떼어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다.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답을 보시게 되면 해설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통하면 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형통해졌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져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냥 내두시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과 담대함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토대이자 기초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3문부터 28문까지에서 다루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가장 기초적이고도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토대 속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역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늘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로 내 삶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